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탠튼 존스의 소책자,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좀 같이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자료, 당신이 공유해 주신 건데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 주제를 두고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지, 또 얼마나 고민이 깊은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희랑 한번 그 핵심 내용들,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같이 짚어보시죠.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찬성 반대 이런 논쟁을 좀 넘어서서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반응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좀 성찰을 담고 있거든요. 저자 본인의 경험이랑 성경 해석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 시작점이 꽤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그 저자가 에이즈로 친구를 잃었던 경험이나 아니면 레즈비언 친구와의 어떤 교류 같은 거, 이런 개인적인 고민들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랄까 그냥 머리로만 하는 논쟁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관계 속에서 막 부딪히는 현실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요. 그렇죠. 바로 그 현실 인식 위에서 책은 일단 기독교 내의 그 전통적인 관점부터 소개를 합니다. 주로 레위기나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이런 특정 구절들을 근거로 드는데요. 이 구절들이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거나 혹은 좀 부자연스러운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특히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의 결합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걸 기본적인 모델로 삼는 시각을 강조한다고 설명하고요. 아,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책이 딱 이 전통적인 해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 같아요. 성경을 좀 다르게 보는 시각들, 그러니까 책에서 수정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주장도 같이 소개를 하잖아요. 이분들은 논리가 어떤가요?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지죠. 이 수정주의적인 관점은 뭐냐면 그 성경 구절들이 쓰여졌던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구절들은 그 당시에 흔했던 뭐 착취적인 관계라던가 아니면 특정 이교적인 제의랑 관련됐던 그런 동성애적 행위를 비판한 거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헌신적인 동성애 자체를 겨냥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핵심은 그 관계의 질, 뭐랄까 사랑과 헌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니까요.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도 뭘 중요하게 보느냐, 해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단순히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로 넘어가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책은 이런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태도, 그리고 응답입니다. 신학적인 입장이 뭐든 간에 동성애자들을 향한 혐오, 비난, 그러니까 호모포비아죠. 이건 명백히 경계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긍휼, 용서 이런 걸 실천하는 게 기독교인의 어떤 본질적인 자세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군요.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동성애자들을 막 공동체에서 밀어내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로 읽히네요. 심지어 일부에게는 그 독신의 삶, 셀리버시라고 하죠. 이걸 또 다른 어떤 신앙의 길로 제시하기도 한다고 언급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성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뭐 선천적인 요인이라던가 아니면 자라온 환경적 영향이라던가 이런 아주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좀 풍깁니다. 이게 또 신학적인 논쟁과는 별개로 실제적인 어떤 목회 현장에서의 돌봄이나 공동체 접근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이겠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요. 당신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안에 어떤 뿌리 깊은 전통적인 해석이 있고 또 거기에 도전하는 새로운 해석들도 공존하면서 때로는 막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논의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는 사랑과 존중, 그리고 긍휼의 실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우리 그리고 당신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일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나와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이건 뭐 동성애 이슈에만 국한된 건 아니겠죠.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어떻게 찾아가실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을 남겨두는 것 같네요.